교재 9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들을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여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보복하는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고 도피성으로 피한 경우에는 보복자의 손에 넘겨져 죽게 해야 합니다. 이때 죄인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물어서 속죄되지 않는 살인의 죄를 죽음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위증하는 자의 거짓 증거에 관하여 논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제사장의 판결에 따라 처리합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악을 제거합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그 경계표, 우리의 땅이 어디까지다 하는 그 경계표를 사서롭게 옮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14절에 나오고, 그리고 재판을 할 때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으로 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지파끼리 이웃끼리 시비가 없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라 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자, 4절, 5절 두 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도피성은 고의로 누군가를 죽인 게 아니라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인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5절에서 본 대로 도끼로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훅 빠져서 누군가를 상하게 했다. 이건 전혀 살인의 의도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그 일을 발생한 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원수가 와서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의 이웃이나 가족이 와서 그 사람의 해코지를 보복을 할 수가 없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전후좌우 상정을 다 들어보고 억울한 것을 다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단 동편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이미 거처를 정했기 때문에 그곳에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두고 요단강 건너가서도 그곳에 새 성읍을 두어서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하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 도피성이 서울에만 있다 이러면 저기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서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는데 도피성으로 피하려면 너무 거리가 멀지요. 그럼 그 거리에 한참 올라오다가 원수가 그 사람을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도피성을 6개 만든 건 어디서 이 일이 일어나도 어느 정도 평균 정도 되는 거리에 각각 도피성을 6개를 두어서 도피성까지 오는 길이 너무 멀거나 해서 중간에 원수가 없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평균 지역의 거리를 어느 정도 계산해서 6개를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10절입니다. 10절. 도피성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패를 흘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상을 다 참작해서 살인은 무조건 살인으로, 원수는 무조건 원수로 갚다 보면 또 다른 원수를 낳고 또 다른 원수를 낳고
또 다른 원수를 낳아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막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가 영적인 도피성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이 도피성의 의미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만 교회 온다 이게 아니라 답답하고 억울하고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을 때, 정말로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이 죄를 해결받고 싶을 때, 그럴 때 오는 곳이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일단 들어오면 이 교회 안에서는 누가 더 죄인인가 서로 손가락질할 일도 없고, 누가 더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가, 누가 더 지위가 높은가, 그런 거 없이 도피성에 들어오면 모두가 제사장이 방문해서 억울한 일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풀어주는 곳이 도피성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도피성에 들어와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근본적인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도피성, 그게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때로 인생 살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같은 맥락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배려하는 공동체. 자, 14절 말씀. 자,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지파의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B는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어느 가문의 자손들은 이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각각의 소유의 영역을 표현한 그 경계표, 그것을 옮기지 말아라. 그 예를 들어서 조상들 때 다 그렇게 경계표를 했는데 어느 특정 족속이나 어느 특정 가문이 힘이 강대해졌다고 해서 그 이웃 경계표를 옮겨서 그 사람 땅을 훨씬 더 넓히고 저 이웃의 땅의 경계표를 저쪽으로 옮겨서 좁게 만들거나, 아니면 어느 지파가 숫자가 많아지고 용사가 많아졌다고 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보잘것없는 지파의 땅을 많이 차지해서 경계표를 옮겨서 이제 우리 지파가 여기까지 차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를 당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유력한 가문이라고, 유력한 지파라고 지파별로 아니면 가문별로 그렇게 그 지금처럼 약육강식의 그런 지파나 가문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경제적인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라, 이런 뜻이지요. 이게 3,500년 전에 있었다는 것이 거듭 생각하면 참 대단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한참 전에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 참 많이 짓지요.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집이 많은가 하는데, 우리나라에 집 많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 200몇 채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이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200채가 넘는다고 200채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집 없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 수 있게 하고, 집이라는 건 투기가 아닌데, 참 오늘 말씀 이런 거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하면,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신 걸 가지고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자수성가해서 큰 경제적인 복을 받은 것, 하나님 주신 복이라 생각하지 부자라고 성경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병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누가 돈 많다고 합니까?
욥을 돈 많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편애를 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것을 잘 선용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힘이 강해졌다고, 지파의 힘이 강해졌다고 나보다 좀 더 부족하게 가진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약자라고 매도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회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우열을 가리거나 평가하는 것 참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피난처만 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힘든 분이나 어려운 분이나 누구든지 와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구역이나 성도들 중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을 보내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막 큰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여러 가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심정으로 너무 지쳐하는 분들, 그런 분들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세 번째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아멘. 재판을 할 때는 증인이 한 명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최소한 두세 명 이상. 그리고 16절에 보면 위증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재판하는데 한 사람의 증인으로 한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을 혹시 매수해서 유력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위협을 가해서 애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위증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공명정대하게 이 공동체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뉴스만 틀면 뭐 특정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 뭐 법원이 뭐 이렇게 재판에 관여했다, 과거에 이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랬다, 이런 일이 참 많아집니다. 뉴스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좀 따뜻한 미담 사례가 좀 나오고,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희망이 많고 기쁜 일이 많구나, 좀 이런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것을 고발하는 건 좋은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나라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 면에 비추어 봐도 오늘 본문 말씀이 똑같습니다. 항상 재판은 공정하게, 증인은 2명 이상, 위증하는 자는 반드시 처벌하라. 그렇게 해서 사회 정의가 바로 서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오늘 3500년 후에 오늘 우리 사회에 적용해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 위에 바로 서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제목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사회가 더 공명정대하고 위정자들이, 행정관료들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처리하게 하셔서 위정자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품어서
교회가 나라의 희망이 되고 위정자가 존경받는 그런 귀한 나라,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영적인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공명정대한 나라, 백성과 위정자가 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 그분들 떠올려가며 이 새벽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